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왔어요. 이제 여러분 사사기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면은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들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사사시대가 어떤 건지 가장 잘 드러내는 그 문구가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 사사기와 사사기 시대에 또 쓰여졌던 책이 무엇이면 룻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읽어야 되는데 사사기의 룻기는 이제 사사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져서 패역해진 모습들, 그러니까 소망이 전혀 없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룻이고 이제 보아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해 가시는지, 사사기와 룻기야 같은 시대이지만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다음에 사무엘상을 에 있을 그 사건들에 대한 기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왕에 대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근데 왕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은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왕이 아니라 결국은 그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기를 맨 처음에 볼 때 첫 번째로 사사기 기록의 목적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잘 차지했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15장부터 1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인들을 거기에 내버려 두는데, 그것이 이제 사사기에 와서 이제 그 구멍이 점점 커져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이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신앙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그것들을 보여줘. 이게 그것들을 이제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행해 가시는지 그것들을 보여주시고요. 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사사시대 혼란과 분열에 관한 상당한 책임이 왕정 제도의 부재에 있음을 밝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등장할 왕정 제도에 대한 어떤 필요, 정당성, 그것들을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딱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이 필요하구나, 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정당성들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사사기를 크게 봤을 때 1장부터 3장 6절까지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시작, 어떻게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사사들이 나와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나오는데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는지 그 내용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부패가 심한지 두 개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이 독자로 하여금 사사시대가 정말로 패역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1장부터 3장 6절까지 서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본론적인 부분들 온니엘부터 3절까지 이 사사에 대한 내용들, 거기서 대사사가 나오고 소사사가 나오는데 대사사를 중심으로 사건들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 얘기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10장 전까지 아마 갈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1장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죠. 그럼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면은 분명히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안 생겨요. 이제는 사사시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각 지파별로 지파가 흩어져서, 지파가 나눠져서 지파 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왕권이 어떤 왕권이 아니라 이것들 중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각 지파별로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줘요. 보면은 1장 1절부터 3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먼저 유다 지파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칩니다. 그리고 가나안인들이 패배를 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고 또 온니엘이 드비를 치고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앞의 내용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파들 중 리더 지파, 누구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그렇게 행한 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30절까지 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치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 가나안인들이 같이 살는 것을 허락하게 됐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그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밑에 보신 것처럼 19절, 21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그 지파가 대상이 누구냐면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이에요.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돼요. 지파는 아셀과 납달리. 그리고 단지파는요, 가나안인들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아예 이스라엘이 멀찍이 떨어져 살게 됩니다. 지금 사사기 1장 1절부터 36절까지 점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맨 처음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쳤는데, 마지막에는 아예 가나안인들이 그 지파가 속해진 그 땅에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멀찍이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장에서 무엇을 보여지냐면은 이 약속의 땅에서의 실패,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장에서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정착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 즉 가나안인들을 진멸하라는 것들의 불순종의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배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에서 15장 17장에서 그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제 이 불순종이 점점 나중에는 타락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인들과 같이 살고, 그리고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나안인들과 아예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가나안 완전 정복이 실패한 그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2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장이 2장이에요. 왜냐면은 사사기에 나타난 신학이 여기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복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가시가 될 것이며 올무가 되리라. 누구예요?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방 민족들을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높이 울고,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복임이라는 의미죠. 울고 새롭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소리를 높여 울었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울었지만, 그들이 그걸 슬피 여겼지만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책망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 다음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종을 많이 했던 그때가 어디냐면은 여호수아 때예요.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겠냐면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았던 자들, 이 세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근데 지금 사사기가, 이 사사 시대가 전체 한 몇 년 정도, 350년 정도 돼요. 근데 350년 정도에 계속 세대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떤 그 성전, 이 성전이 막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정말 사사기 2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무서운 도전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배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데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그 이방신들이고, 이방신들이 뭘 가져다 주냐면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랬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신 안에는 풍요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나안인들이 어떤 그 가지고 있었던 제사의 문화, 그리고 음란의 문화, 그리고 물질주의를 향한 그런 마음이 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요. 결국 번영이랑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순종의 결과였어요. 너희들이 순종할 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번영과 축복은 순종했을 때 나오는 결과이지, 이것이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이 번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자기가 바라고 있는 어떤 그 번영과 풍요,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삶이 완전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14절에 20절 이스라엘이 배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속박으로 인해서 공고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세요. 사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사사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사사가 들어와가지고 사사가 그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평화를 얻었는지를 좀 이따 보게 될 텐데, 이렇게 사사가 있을 때 평화가 있었어요. 근데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 더욱 타락하여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점점 가나안화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2장에 나타난 것들을 좀 볼게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2장 17절, 3장 7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1절, 13장 1절.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랬다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행악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뭐였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2장, 3장, 4장, 6장, 10장, 13장 계속적으로 이 패턴들이 이뤄간다고 그죠? 또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2장, 3장, 4장, 6장, 10장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이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살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우상숭배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징계를 하셨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세요. 다시 구원받아요. 그 여호와를 잘 섬긴 갔다가 또 다시 행악합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요. 지금 2장에 나타난 이 얘기들이 이 반복법인데 반복되어지는 이 이야기들이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사사들, 그 사사들 가운데 이야기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보는 관점은 읽으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첫 번째, 반복적으로 순환 과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그 반복되어지는 그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가 되어진 것이고요. 바로 그거를 반복적 순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가정하는 그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3장부터 16장까지 가면서 갈수록 점점 더 가나안화 되어져 갑니다. 다시 말해서 오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삼손까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점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해진 모습이 점점 더 강해져요. 점층법이라 그러죠. 점점 더 강해지는데 어떻게 가나안화 되어지는 건지 이것들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3장 7절부터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 전에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나와요. 뭐냐면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새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서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바로 알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장 7절입니다. 먼저 누가 나오면 온니엘이 나와요. 온니엘. 먼저 아까 얘기처럼 그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그 순환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소보다미양 왕 부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몇 년이요? 8년이요. 8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시어 구원하십니다. 몇 년간 평온해요? 40년간. 그러면 사사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인데 그 전에는 구산 리사다임이 지배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온니엘 이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섬기게 되기 바로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구산 리사다임이 지배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전보다 상황이 악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에호지예요. 12절부터 31절.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 징계를 하십니다. 여기서 모압, 이 옆에 사진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은 모압이 여기 있죠. 사해 밑에 있습니다. 모압이 원래 여기 있는데,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이 어디에 주둔해? 여리고면 이 베냐민 땅 여기에요. 여기 주둔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루벤 지파가 이 모압을 막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모압이 루벤 지파뿐만 아니라 이 갓과 베냐민 이 땅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여리고에 주둔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압이 요단 서쪽과 요단 동쪽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은 당시 요단 동편 지파가 요단 서편 지파가 교류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단 동편 지파와 요단 서편 지파가 바로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일들, 그 마지막에 보았었죠. 그런데 사사시대 됐을 때 요단 동편 지파와 요단 서편 지파가 교류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전보다 더 약해진 것을 의미하고, 그 전보다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나안인들을 쫓지 않았기에 그들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니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보내셔서 80년간 평온하게 됐지요. 그 다음에 삼갈은 31절 아주 짧게 31절에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인 6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4장. 우리가 드보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여자 사사죠. 지금 이 사사들 중에 이제 특별히 드보라는 여자 사사로 나오게 되는데, 사건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하솔의 야빈왕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몇 년이요? 20년이요. 가나안 왕 야빈을 섬긴 세월이 앞에서 모압 왕을 섬긴 수보다 지금 2년 더 길어졌다는 것이죠. 2년 더 길어졌다는 것은 점점 어떻게 돼요? 지금 앞의 상황보다 점점 더 악해졌다는 거. 그리고 악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점점 점층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보내십니다. 근데 드보라가 예언을 따라서 바락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전쟁 중이야.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 편이고 야빈과 시스라가 바로 저쪽 편이에요. 근데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함으로 야빈의 압제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 야엘에 의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갑자기 여인 등장하는데, 이는 바로 드보라 바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의해 시스라가 피살당함으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시스라가 야엘의 손에 죽으면서 마무리되죠. 그러면서 야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냐면은 드보라 여자 사사, 그리고 야엘, 이 약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그렇고 약한 자들, 또 왼손잡이, 그리고 또 이 약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내셨다는 것들을 지금 사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5장에서는 드보라가 그것들을 승리하고 나서 드보라의 노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얘기들을 통해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역인들의 마차들이 다니는 길인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쪽 이스라엘 사람과 이어주는 길이에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큰 길을 다닌 게 아니라 적들을 피해서 울퉁불퉁한 산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평야와 주요 접경로들을, 이것은 누구의 통제하에 있었냐면은 바로 야빈의 통제하에 있었답니다. 왜 그래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5장 8절에서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그렇게 이 사사기의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에브라임과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가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돼요. 그리고 아셀과 단, 루벤, 므낫세 지파는 수고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사기 기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파별로 나눠 있는데, 나눠져 있는 이 지파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는 이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왜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여호수아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동편지파와 서편지파가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 뭐가 필요해지냐면은 각 지파가 연합되어지는 것들, 협력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 일들이 지금 이 사사시대에 와서 그것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20장, 21장 보면은 마지막에 그 베냐민 지파와 막 그 지파들끼리 막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패역해서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협력에도 실패했다라는 것들을 이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사사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드보라는 여호와를 향하여 언약의 신실한 마지막 사사입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제 드보라 나오고, 드보라는 이제 보면은 이제 사사들 중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사가 있고 그러지 않은 사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사들은 이제 드보라 이후부터 나오는 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기드온 앞에 있는 사사는 선한 사사, 그리고 기드온부터 나오는 사사들은 어떤 사사들이냐면은 다 악한 사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점점 사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뎌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그런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사사가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대충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까지 했죠. 드보라까지 하고 이제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나오는 그 사사들은 다 악한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삼갈, 엘론, 데올라, 기드온, 압돈, 드보라, 삼손, 입산, 온니엘, 에훗, 입다, 야일, 이렇게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사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들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앞에서 패역해지는 사사들이 지금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드온의 소명을 볼게요. 기드온을 보면요, 이제 6장, 7장, 8장이 나오는데, 6장, 7장에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아서 아주 신실하게 세요. 근데 8장에 가지고 기드온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해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입다, 그리고 삼손으로 가면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정점을 이루게 되죠. 보면 6장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미디안인들이 이스라엘의 곡식을 쓸어갑니다. 7년간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2절에 보면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지금 이게 어떤 것입니까? 구멍과 굴을 파서 그 안에 살았다는 것이요. 왜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더 악화됐다라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라는 그 얘기들, 여기서 보면은 이 모습은요 어떤 얘기냐면은 자신이 이제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능력있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 능력있게 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의 모습은 위축된 그의 모습을 보여줘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라는 모습. 원래 포도주 틀은요, 틀은 밖에서, 그러니까 밀을 타작한다고 해서 밖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멍과 굴을 파서 생활했던 그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위축된 그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신은 믿지 못하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드린 제사에 불로 응답하심으로 소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25절부터 28절까지 바알의 단을 헐어요. 아세라상을 찍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거기서 어떤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 백성들을 소집하죠.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 구원하실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표징을 구합니다. 이게 양털인데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표징을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지금 신앙이 아주 낮아졌지만 그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고자 하는 그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로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신 것들을 보여주죠. 그 7장에서 이제 기드온이, 우리가 유명한 기드온의 300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제 기드온이 이제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제 싸우려면 모으는데 맨 처음에 33,000명을 모아요. 33,000명. 그리고 그 다음에 10,000명, 300명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입니다. 원래 맨 처음에는 33,000이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 그래서 거기서 23,000명 가게 했어요. 그 다음 10,000명이 남습니다. 그 중에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자를 돌려보내는데, 여기서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자가 도대체 왜 이게 무슨 의미길래 이들을 돌려보냈을까? 다시 말해서 적의 공격 가운데 언제라도 적이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자들, 그들을 냅두고 깨어있지 않은 자들을, 그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누구만 남게 되냐면은 300몇만 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승리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징이 무엇이냐면은 미디안의 두 보초 간에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기드온은 그 두 보초의 이야기를 듣고 승리를 확신해요. 그래서 그 밤에 횃불 작전에 성공함으로 기드온의 용사들이 그곳에 있는 미디안 연합군을 쉽게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7장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언약에 물론 앞에서 자기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표징을 허락하셨고 또 그걸 따라서 그는 그곳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꺾여지는 분, 이제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신실했다라면은 그 다음부터 꺾여지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8장이에요. 여기서 기드온의 이렇게 싸움 가운데서 또
미디안 전쟁 시 자신 지파를 동행시키지 않음에 대해서 불만 가진 지파가 생겼습니다. 누구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계속적으로 지파가 계속 연합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지파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기드온은 뒤늦게 참가한 에브라임 지파의 공적을 취하면서 분쟁을 좀 어느 정도 종식했어요. 지금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파들이 자신을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콧과 분우엘인들이 이제 기드온과 용사들이 먹을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거절했죠. 그래서 스콧과 분우엘 사람은 미디안 왕이 나중에 자기들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드온과 용사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격분한 기드온이 스콧과 분우엘 사람들을 응징하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기드온이 이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보니까 너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요구를 거절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요. 22절부터 29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미디안 전투에서 탈취한 전리품 중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백성들이 우상 섬기듯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이제 우상숭배의 이제 가능성,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이 처음 시작을 지금 기드온이 만들었던 것이요. 그리고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어 70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 기드온이 잘 하다가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영적으로 나태해진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지금 이 보면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까지 좋았어요. 6장, 7장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3장 11절, 3장 30절, 5장 31절, 8장 28절에 누구의 사는 날 동안 몇 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사가 그렇게 다스렸을 때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까지 그 땅이 태평하였느니라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 8장 이후로 아비멜렉, 입다, 삼손에는 누구누구의 사는 날 동안 몇 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느니라 이 문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비멜렉과 입다와 삼손은 점점 타락해가는 바로 그 사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요. 이 표를 보세요. 이거는 종축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횡축은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문화, 그러니까 가나안화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계속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가나안화 되어져가 점점 커져 간다는 것이요. 갈수록. 그러니까 온니엘 때는 맨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도 좋았고 가나안화 되는 것, 가나안인들과도 좀 어느 정도 멀었어요. 근데 갈수록 에훗, 드보라, 바락, 기드온이죠.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기드온과 입다, 삼손, 그리고 마지막 그 17장부터 21장에 나타난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그리고 점점 가나안화 되어져 있는지 그 모습들을 지금 사사기에서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9장에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점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원래 이 왕이라는 것이 지금 그때 당시 있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외가 쪽의 사람들인 세겜족을 포섭해요. 그리고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비멜렉과 세겜족 간의 분열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세겜족과 아비멜렉 군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결국 세겜 족속들이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나중에 데베스 성읍을 공략하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게 되죠. 지금 아비멜렉의 구장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직접 읽으시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기드온의 앞에서 타락했잖아요. 8장에서 기드온이 타락했잖아요. 기드온이 타락한 이후에 그 기드온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아들 때에 그 열매로 드러나 집안의 멸망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를 입혔는지를 바로 9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입니다. 10장에서 사사 돌라와 야일, 돌라는 23년간, 야일은 22년간. 이거는 소사사예요. 소사라고 한 것은 이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눠지는데 소사사는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반복되는 악순환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벌, 백성들의 고통, 백성들의 회개, 하나님의 도움, 또 범죄. 그래서 6절에 바알과 아스타로드과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사사 입다까지만 하고 삼손은 다음 주에 할게요. 먼저 그다음 사사 입다입니다. 이제 암몬 왕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암몬 왕이 이스라엘이 과거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요단 땅을 점령했던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모압 땅을 지나면서 올 때 야복과 요단 땅을 점령했었거든요. 근데 암몬 왕이 지금에 와서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길앗 사람들이 거절하자 암몬 왕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 입다는 사사인데 입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과거에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으로 차지한 땅이니 이것은 너희들은 줄 수 없다 라고 그러죠. 그래서 입다가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서원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승리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가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그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서원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간 재물을 바칠 것을 서원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마지막에 맨 처음에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인간 재물을 바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당시 가나안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인간 재물을 바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바로 그런 제사를 서원했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가 서원했던 이유는 여호와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서원에 따라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를 기계적으로 조종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까지도 담보를 하는 이방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면 입다가 여기서는 승리를 했지만은 입다가 얼마나 가나안화 되어졌는지, 가나안인의 가증스러운 제사의식을 따르려고 했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11장까지 지금 입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암몬 족속을 치러 갈 때 또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또 시비를 겁니다. 지금 계속 앞에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이 점점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동족 간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 갈수록 지파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산과 엘론, 압돈, 이 소사사 나온데 평화가 있었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점점 이방 풍습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온 사사들을 정리해 볼게요.
대사사로 온니엘, 에훗이 있고 드보라, 기드온, 입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사로 삼갈과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있습니다. 삼갈과 이 소사사들은 특별히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언급합니다. 몇 년 동안 어디로부터 지배를 당했다 그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사일수록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것이요. 문제 있는 사사, 기드온, 마지막에 8장 가서 문제가 생기죠. 입다, 그리고 삼손이 가장 긴데요. 삼손이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사사예요.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것. 그리고 소사사의 등장이 여기서 한 명이었죠. 대사사 2명, 소사사 1명 나오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명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명 나오고 대사사로 가요. 등장이 1명에서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대사사들의 실패가 늘어날수록 소사사, 이 쉬어가는 공간도 함께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사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부여된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사사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어떤 그 의미를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소사사들의 행적을 보면은 현세적인 부귀영화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방 풍습에 깊게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계속 대사사 앞에 있던 온니엘, 에훗, 드보라까지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던 자들이고, 갈수록 기드온, 입다, 삼손, 여기 있는 소사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방 풍습에 깊게 젖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좀 여기서 봐야 되는데, 보십시오. 온니엘이 압제 기간이 8년이었어요. 평화 기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었어. 되게 길죠? 에훗은 압제 기간이 18년, 80년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배교의 결과로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6년, 7년, 8년, 20년. 그리고 갈수록 타락해져서 평화 기간이 더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평화 기간이 사사로 인해서 평화 기간이 길었는데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이죠. 또 하나, 시간이 갈수록 싸움의 대상이 외부의 적에서 동족으로 변하고 있어요. 싸움의 양상. 맨 처음에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 유다 지파와 삼손,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점점 동족과 시비가 붙고 동족과 국지전을 하고 그리고 동족과 전면전을 하게 되는데,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된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안에서 점점 전면전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 사사기 전체는요, 온통 누구랑 싸우냐면은 이스라엘끼리 서로 죽인 이야기예요. 9장 5절에서 9장 5절, 9장 53절, 11장 39절, 12장 6절, 16장 30절, 20장 21절, 20장 46절 계속 이스라엘끼리 서로 죽이는 거죠. 결국 그러면은 적이 누구입니까? 적이 바로 가나안인들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끼리 서로 죽이고 있으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지금 오늘은 삼손 전까지 했습니다. 삼손 다음 주에는 삼손 이야기를 하고, 삼손 이야기 이후에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하고, 그리고 룻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맨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것이었어요. 그냥 그때는 가나안인들을 진멸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나안인들이 자신들에게 올무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가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서로 적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됐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신실하기보다는 그들도 세상의 안위를 따라서 세상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점점 없어지며, 그리고 기드온 이후로 점점 타락하게 되어졌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에 그들에게 엄청난 그 징계를 주시는데, 징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면은 사사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없기만 했냐? 다음에 룻기를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이 룻의 이 가족을 통해서 보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것들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 삼손 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